어제 우리 칼로스 성가대가 수련회를 하셨고 또 오늘 아주 너무너무 평화가 넘치는 은혜로운 찬양을 하셨는데요. 어제 오늘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1536년 5월 21일 날 스위스 제네바 시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의 신앙으로, 국가의 신앙으로 가톨릭을 몰아내고 개신교를 도시의 신앙으로, 국가의 신앙으로 채택하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이 모두 다 제네바를 황급하게 떠나는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정도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권력을 이제 개신교가 장악을 한 것인데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개신교가 권력을 가지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건 굉장한 오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개신교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거죠. 그 모습을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스트리아의 유대가 작가 슈테판 지바이크라고 하는 유명한 전기 작가입니다. 이분이 카스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전기를 책으로 써냈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원래 제목은 폭력에 맞서는 양심, 원래는 그런 제목으로 카스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의 전기를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신교는 제네바에서 합법적으로 최고 권력을 가질 뿐 아니라 유일하게 권력을 가진 기관이 되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상황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시의 모든 권력을 다 장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뱅 같은 사람에게는 권력의 한계라는 것이 없다. 그는 신권 정치가로서 지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과 정신에 종속시키려 들었다. 모든 것을 다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그것을 또 주장을 하면서 이 도시의 모든 권력을 장악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당시 제네바 의회에 기록에 남아있는 그런 문헌입니다. 어떤 시민이 세례식에서 웃음 지었다. 사흘간 감방 신세. 세례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웃었어요. 그래서 당장 그 사람은 감방으로 갑니다. 그만큼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여름철 더위에 지쳐서 설교 시간에 잠들었다. 감방. 아마 여기에도 가실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빨리 여름이 지나가야 우리가 감방 기세의 위협을 안 느낄 수 있는데요. 무섭죠. 어떤 사람이 카스텔리오의 성서 번역을 칭찬했다. 도시에서 추방. 그러니까 칼뱅의 해석이 아닌 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성서를 해석하지 말라는 거고요. 해석을 했고 카스텔리오가 그거를 칭찬했다고 해서 도시로부터 추방시켰습니다. 이거를 과연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오늘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신교가, 종교가, 기독교가 과연 추구하는 것이 그럼 이런 모습일까? 국가의 모든 권력을 기독교가 갖고 이게 기독교의 나라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런 모습이, 당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의회 기록에 남아있죠. 자, 그 구류에는 칼뱅을 위선자라고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고문받고 처형당했다. 카스텔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탁월한 신학자인데요. 칼뱅보다 한 6년 후배가 되는 그런 나이인데, 이 사람이 성서 번역을 했더니 칼뱅이 이거를 검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독립적인 학자인데 어떻게 내가 한 성서 번역을 어떻게 이거를 검열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에 굉장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칼뱅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는 독립적인 학자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이 카스톨리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느꼈던 거죠. 결국 칼방에 눈밖에 났고 제네바를 떠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카스텔리오의 삶은 아주 비참해지는데요. 모든 권력을 칼뱅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를 줬다가는 칼뱅의 눈밖에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죠. 그냥 뭐 설교 시간에 졸았다고 감옥에 보낼 정도니까 이거는 뭐 굉장히 무서운 거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걸하는 그런 삶을 카스텔리오가 살아갑니다. 마침 그때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스페인 출신의 의학자 그리고 동시에 신학자이기도 한데요. 허파순환을 처음으로 주장을 했던 이 해부학 책을 쓰기도 했고요. 또 약학에 대한 책도 썼던 그런 그리고 또한 신학자이기도 한데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굉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이 삼위일체의 부족한 논리를 발견했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던졌던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문제를 던졌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냥 이단자 혐의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뭐 그 정도 무서운 사회였으니까요. 그래서 산채로 화형을 당합니다. 감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도전을 해, 감히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질문을 해, 감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그거 하나만으로 산채로 화형을 시킨 거죠. 이것이 제네바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었습니다. 집집마다 구걸하면서 생활을 했던 이 카스텔리오가 이 소식을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제네바로 돌아옵니다. 모든 위험을 다 무릅쓰고 제네바로 돌아와서 칼뱅을 꾸짖습니다. 진리를 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범죄가 아니다. 아무도 어떤 신념을 갖도록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신념은 자유다. 어떻게 당신이 신념까지 통제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과연 기독교냐? 그것이 과연 예수의 마음이냐? 그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냐? 그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거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해 혹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생각에 대해 너무나도 뚜렷한 확신을 가진 나머지 오만하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이르렀다. 이러한 오만에서 잔인함과 박해가 나온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기 쉬운 굉장히 빠지기 쉬운 오류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확신하는 거죠. 당연히 믿음은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죠. 자, 근데 그 확신이 지나치다가 보면 다른 사람에게 내 확신을 강요하게 되죠. 내가 확신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확신하는 게 믿음인 거지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강요하는 것은 폭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카스텔리오는 그거는 폭력이라는 겁니다. 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절대로 교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산채로 한 신학자를, 한 의학자를 질문했다고 해서, 반박했다고 해서 한 사람을 죽인 것이 과연 기독교 신앙을 지킨 행위냐? 아니다. 그건 그냥 살해하는 거에 불과하다. 한 사람을 죽인 살인이지. 그게 무슨 기독교의 교리를 옹호했다고 말하느냐? 어느 누구도 강제로 유린해서는 안 된다. 강제는 인간을 더 낮게 만들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강요해서 믿음을 갖게 하려는 행동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환자의 입에 억지로 쑤셔넣는 사람의 행동과 똑같이 소용이 없는 짓이다. 환자에게는 수액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사 선생님들. 씹어서 소화를 못하는 환자에게 막 그냥 개고기가 이게 보양식이라고 그걸 막 입에다가 집어넣는 거는 그건 폭력이지. 그게 어떻게 그것이 어떻게 의료행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막 쑤셔넣고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을 갖겠는가? 진리는 퍼져나가는 것이지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막 산에 불길이 나서 불길이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가는 것이지 이게 누가 누구에게 강요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굉장히 이 문장에 동의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안 하는 거 보니까 저는 굉장히 동의했는데요. 진리는 퍼져나가는 것이지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참 짧은 문장, 단순한 문장인데요. 굉장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완벽한 진리인데 굳이 이거를 강요해서 퍼뜨릴 필요가 있나요? 자연스럽게 이거는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왜 우리에게 없죠? 왜 그렇게 조바심이 나서 이거를 왜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강요하려고 할까요?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성서 일과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까 우리 성서 분석할 때 굉장히 우리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하고는 사뭇 결이 다르죠.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며느리를 사랑하고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물론 우리 중에 이거를 우리들의 지금 현실을 정당화해주는 이런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다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셨고요. 그리스도는 평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평화를 준 줄 아느냐?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하고는 결이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 저도 이 본문을 제가 자유롭게 선택하라면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3년 전에 똑같은 우리가 성서 일과를 봤는데요. 구약, 서신서, 복음서. 3년 전에 솔직히 이 복음서를 제가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서신서로 피난해 갔습니다. 아마 3년 전에 확인해 보시면 성서 일과 중에서 구약과 서신서를 제가 설교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때가 되어서 오늘 읽지 않을 수가 없고요. 참 어렵습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불이 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불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거 중요하죠. 이 불이 뭘 의미할까?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예수님은 불을 지르러 왔다. 예수님이 지르려고 하는 불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덕진 교수의 주석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형벌적인 심판을 뜻한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심판하는 메시지를 전해줄 성령을 뜻할 수도 있다. 저는 오늘 본문 성소일과를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저는 이 불이 성령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물론 이거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심판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불은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는 불길을 말하는 거죠. 산불이 붙으면 막 거침없이 번져나가죠.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끌 수도 없어요. 산이 막 다 타버립니다. 이게 불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복음서를 굉장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 교회인데, 예수님이 첫 설교도 하나님 나라였고, 기도 제목도 하나님 나라였고, 제자훈련도 하나님 나라였고, 마지막 설교도 하나님 나라였고, 우리가 다 확인을 했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불이 붙어서 불길처럼 막 번져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불을 지르러 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불을?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는 모른다. 이미 세례 받으셨죠. 그런데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거는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가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럼 이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덕진 교수의 주석입니다. 물세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 왜 세례가 죽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자신의 숨을 끊으셨어. 물속에 들어가셔서 into the Jordan River,
에시톤 요르단에 물속에 완전히 자신을 잠그셔서 자기 숨을 끊으셨죠. 그래서 세례를 죽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거죠. 내 자아를 죽이는 거죠. 내 자아를 죽이지 아니하면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세례를 말씀하시고, 이 세례는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은 내 자아의 욕망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의 욕망을 죽이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는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모두는 둘 중에 하나의 인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것을 나의 행복으로 추구할 것이냐, 나의 욕망을 죽이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서 하나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를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 개인의 선택입니다. 자유롭습니다. 이건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건 모두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는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은 신앙적인 삶인데요, 신앙적인 삶은 나의 욕망을 확산시키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서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는 삶이 신앙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 에시톤 요르단에 인투 더 조르단 리버, 자기의 몸을 다 물속에 담그셔서 자신의 숨을 끊으셨죠. 자, 김국진교수의 주석입니다. 예수의 세례는 그의 고난과 죽음을 뜻한다. 이 고난과 죽음이 있은 연후에 불이 임할 것이다. 나의 자아를 죽일 때에 성령의 불이 내려오는 거죠. 즉 성령이 불같이 강림한 사건은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이어 나타났다. 예수의 오심, 성령 강림, 그리고 말씀 선포의 결과가 분열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숨을 끊으셨을 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읽었습니다만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막 예수님 위에 내려오죠. 내 숨을, 욕망을 이루기 위한, 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숨을 끊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킬 수 있는 성령의 숨이 내려오죠. 나의 나라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숨을 끊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세례, 죽음, 나의 자아의 욕망의 죽음, 나의 나라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욕망의 죽음 세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천천히 읽어보면 분명히 우리가 성서를 오랫동안 묵상하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자아를 위한 욕망을 죽여야만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는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자아의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예수와 성령을 이해하는 부분이 우리 한국교회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지 아니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그랬기 때문에 내가 불을 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한국에 오신다면 나는 한국교회에 불을 지르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 아직도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나의 욕망을 해결해주고 충족시켜주는 도구로 전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진짜 어려운 본문이 51절인데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수도 없이 평화를 말씀하셨는데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 말씀은 그동안 하신 말씀하고는 굉장히 반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단서가 지금 여기 요한복음 14장 20절, 27절에 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와 내가 말하는 평화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평화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평화와는 같은 평화가 아니다. 다르다. 김덕진 교수의 주석입니다. 누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요구는 그 분열이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즉 집안 식구들에게까지 미치게 한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 생활과 선포 가운데 현존하는 사실 자체가 통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분열을 일으킨다.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분이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으로부터 갈라서게 만드는 위대한 분열가이기도 하다. 자, 당시의 이스라엘의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박스로마. 로마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로마가 완벽하게 지배하니까요. 반란도 없고 데모도 없고 꿈틀거림도 없으니까요. 완벽한 평화라고 주장을 하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의외로 지금 지배를 다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평화다? 이거는 가짜 평화, 거짓 평화라는 겁니다. 로마가 말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설교 시간에 졸면 감방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사와 관련된 율법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의해서 죄인이 되기도 하고 의인이 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실형을 받기도 하고 무죄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니까 완벽하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종교 권력에 의해서 완벽하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거를 평화라고 주장하지만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짜 평화인 거죠. 진짜 평화가 아닌 거죠. 숨을 죽이고 사는 거죠. 말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 로마의 정치적인 권력 앞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종교 권력 앞에서 숨죽이고 말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들은 평화라고 말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평화가 아닌 거죠. 가짜 평화인 거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죠. 그러면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아닌 거죠.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가 있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는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가짜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과는 분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다 받아들인다면 진정한 평화를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일제의 지배를 우리가 다 수용하면 분열이 안 일어나죠. 일본과 우리는 하나가 되죠. 그게 평화일까요? 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켰죠. 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고, 그 독립운동은 뭐죠?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열을 일으킨 거죠.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지금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지, 평화를 깨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는, 사랑을 깨는 차원에서의 분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과는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려면 가짜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과는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만 하는 거죠. 그 분열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면 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려면 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분열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반 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일부의 이제 어떤 분들이 너무나 비신앙적인 거를 교회의 전통으로, 교회의 어떤 지침으로 이렇게 막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자기의 나라가, 내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목회자 입장에서 그거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신앙 양심상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괴롭죠.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들도 우리 교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아픈 거죠.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아프신 거예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나라를 추구하는 로마 황제와 유대 종교자들과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들에 의해서 로마와 유대 종교지사들이 결탁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거죠. 왜 죽였습니까? 그들과 분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왜 분열했을까요? 그렇게 분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진정한 평화를 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임을 당해도 분열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 나라와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나의 나라를 추구하는 가짜 평화와 창조적 분열을 하신 거죠. 파괴적 분열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욕망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분열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창조적 분열을 하셨던 거죠. 신학 성서학자 김근수님의 주석입니다. 예수의 평화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과 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창조적 분열입니다. 거짓 평화를 강요하는 사람과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사람 사이에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거룩한 분열이고 창조적 분열인 거죠.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이 본문을 자세하게 보시면 거의 50%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50%는 나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50%는 진정한 평화를 이야기하고 50%는 가짜 평화를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도 그렇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갈라질 것이다. 한 가지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맞서고는 없어요. 저에게 실감나는 거는 그건데 지금 여기에 저는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 저에게는 제 아내가 저보고 도둑질을 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하면 저는 맞설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굶어 죽어도 남편 취급 못 받아도 자존심 상해도 저는 맞설 수밖에 없어요. 갈라질 것이다?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도둑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굶어 죽어도 목사가. 갈라서야죠. 그죠? 맞서야죠. 어떻게 그거를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남편과 아내 하니까 굉장히 실감 나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는 저에게 해당되는 게 없어서 그렇게 비유. 하나님 나라와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나의 나라와 가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맞서고 갈라설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아까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공동체를 깨는 그런 흩어지는 분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에너지를 말씀하신 거죠.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진정한 평화를 부정하는 사람들과 갈라서고 맞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가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굉장히 기후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기후 변화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 내리는 비는 다 서쪽의 지중해로부터 옵니다. 서쪽 하늘을 계속 유심히 보는 거죠. 비가 언제 오는가를 그때 서쪽 하늘을 보면서 그걸 다 감지해냅니다. 그 대비를 하죠. 굉장히 기후에 민감한 것이 팔레스타인 농부들입니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이 동쪽과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데요. 이 사막에서 더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기후를 다 감지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그것을 반응을 해서 농사를 잘 짓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데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아면서 예민하게 민감하게 분간할 줄 아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김득진 교수의 주석입니다. 날씨의 변화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도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둔감하다. 그래서 예수는 기상현상에 대한 백성들의 민감성과 종말의 때에 대한 그들의 종교적 민감성을 대조시키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한데 왜 하나님 나라와 나의 나라의 구분에 대해서, 진정한 평화와 가짜 평화의 구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둔감하느냐, 왜 예민하지 못하느냐, 민감하지 못하느냐, 그게 위선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농부들이 민감한 것처럼 내가 신앙인이라면, 내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꿈꾸고 기도하고 강조하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차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막 폭력으로 지배하면서 이거를 평화라고 주장하는 이 거짓 평화를 주장하는 이 거짓 평화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자유가 있는 진정한 평화, 그 차이에 대해서 왜 민감하게 그거를, 예민하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사건이기도 하고 미래적 사건이기도 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의 때에 오기도 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평화가 있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하지 못하고, 왜 아직도 나의 나라를 이루려고 그렇게 부질없는 그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인데, 신앙인인데, 나의 제자들인데. 일반인들은 그럴 수 있지만 신앙인이라면 이제는 거짓 평화와 진정한 평화를 구분하고 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민감하고 진정한 평화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의 제자의 삶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민감성, 예민함이 회복되셔서 지금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디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예민하게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창조적 분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내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여 나를 방해하는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